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에서 빛이 있었어요. 또 식물이 있으라 명에서 식물이 있었어요. 동물이 있으라 명에서 동물이 있었어요. 그럼 말씀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이 현실과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팔을 잘 부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라서 죄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된 거, 관역을 비껴난 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은요. 세상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죄 분리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는 분도 오시라 그러고 스님도 분리돼 있거든요.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 이탈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님도 무당도 누구도 대통령도 다 예수를 믿어야 분리된 영혼이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회복되는데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선명해지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고 또 사순절 기도를 하는 것이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선명하지 못한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100% 신뢰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내가 정말 남편과 신랑과 신부같이 야다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프로 순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을 맞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으시고 중심을 잡는 자체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질서를 쫙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뭐예요? 내 영과 혼이 질서가 딱 생기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분리됐던 영혼들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 더 깊게 말하면 영적으로 다 클리징 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 그런데 민수기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해서 다 40년 다 죽어버렸어요. 사흘 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래요. 말씀은 사실이에요. 일부 설교했지만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 아 그게 왜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식물이 있으라 하면 식물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멘으로 내 거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럭저럭 따지는 민수기 공동체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돼야 되더군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게 된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66권을 던져주고 읽으라는 잘 이해가 돼야하는데 안 돼요.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도 장정만 60만 명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 그럼 남녀노소 아기들 어른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공동체야. 공동체가 쭉 움직여 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백성이 다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다 보면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요. 우왕좌왕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팔을 부를 때에 그 나팔 소리 듣고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또 여러분들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정예부대가 돼야겠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이 창세기라는 틀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런 다음에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은 창세기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출애굽기 같이 돌파해 나가고 관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 성취해 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정체성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하시를 바꿔놓으셨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제사장은 다리 놓는 거라 그랬어요. 많은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분리된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라고 했는데 결단하신 거예요. 다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단코 내가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건 예배 모르는 거,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현실이라 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요.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래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어요. 성막도 만들어놨어요. 이제 훈련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미션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거룩한 백성을 구별시켜 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훈련 받아야 돼요. 한번 훈련 받자. 훈련 받기 위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냐? 훈련, 논산 훈련소에 들어갈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해? 준비해 안 준비해요? 준비하잖아요. 약도 준비하고 뭐 성경책도 좀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 그 준비 과정이 1장부터 10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 지침서가 나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나팔 소리를 잘 듣자.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팔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듣는 마음과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럭저럭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 훈련받고 잘 따라오는 분들은 시간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생기가 돋고 힘좋고 쭉쭉 잘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럭저럭 와서 땜빵하고 가는 사람 오늘 없어져 버려. 그게 광야에 있는 민수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죽고 다시 제2세대 다시 훈련된 2세대를 민수할 때도 이 60만 명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 명 개수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개수예요. 60만 명의 남자만. 똑같아요. 훈련된 60만 명.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시간마다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내 영혼이 크린 돼야 되는 거예요. 소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저분한 거 다 져야 하고 내 영의 손을 깨끗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시시하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럭그럭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또 눌려버려요. 그럼 다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핏값으로 대속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한번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자 이거가 돼야 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럭저럭 매일 잠만 자고 집에 늘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부모가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져요. 아기 때도 안 그래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감탄과 감격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 아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서 저 눌린 영혼들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고 왜 공황장애 왜 오겠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나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팔 소리는 뭐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말씀 제가 선포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행군 나팔 소리예요. 행군 나팔 소리야 지금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행군하라고 빵빵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자. 목사인 제가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의 음성. 이런 감탄이 일어나야 돼. 왜? 말씀은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나는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리니? 요한이 밤못 써면서 갑작스레 기도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큰 음성이, 누구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계시록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 요한이 기록했지만 누가 감동을 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유기적인 감동. 이 말씀은 글자 예수가 아니라 유기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가 돼야 돼.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통과될 때에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은 엔돌핀만 나와도 기분이 좋아. 산에 갔더니 기분이 상쾌했어 이래. 그건 엔돌핀 정도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 형상과 하나님의 심적인 만남이 있을 때는 다이돌핀이 분출돼요. 다이돌핀이 뭐냐? 두나미스보다 더 강한 거예요. 두나미스는 뭐냐? 성령 임재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3000배로 더 센 게 다이돌핀이에요. 그것이 분출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이돌핀이 임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의 충돌, 작동이 일어나면 여기 놀라운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흉악의 열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시원해 하고 나가야죠. 그냥 왔다 갔다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서 끊어지길 바래요. 예배 시간에 시원케 되자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 시간에 시원케 되자.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그랬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두고 뭐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거 되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잘 들으면 세상 나라의 내가, 세상에 속해된 내가 누구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당당해질 수가 있어 없어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면 우울증이 안 눌려요. 불면증이 안 눌려요. 보황장애 없어요. 왜?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엑스시아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럭저럭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나팔 소리를 전할 때에 내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본다고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그럴 것 같으죠? 절대 안 그래요. 질서 회복은 분리예요. 분리된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얻노라. 이게 뭐 이게 열쇠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형복을 시켜놓은 것, 예배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뭐라 했죠 제가? 나 마음 편해 2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재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컵이에요. 이거 물 담는 컵이에요. 재기능이에요. 얘가 딴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종이래요. 이거 땡이에요. 얘는 이거 해야 재기능하는 거야. 그래 편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본분을 안 하면 마음 편해 안 편해? 안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재기능하게 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가 회복돼서 원형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재기능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전류가 통해 이걸 마이크로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전류가 들어가야 돼. 핸드폰도 배터리가 꼽혀야 핸드폰 노릇을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류에 연결이 돼야 돼, 안 돼요?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류가 여러분의 용량대로 흘러 넘쳐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크게 됐다. 예수 믿고 내가 능력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용량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류를 하나님의 용량을 마음껏 갖고 쓰세요. 내가 늘 180짜리 냉장고가 될 건지 750짜리의 큰 냉장고가 될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들어오는 전류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내가 얼마큼 뽑아 쓰느냐 다른 거예요. 뽑아 쓰는 것은 750리터 냉장고는 750짜리 용량이에요. 180리터의 냉장고는 180리터 용량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750리터짜리 1000리터짜리 냉장고 어차피 한전에서 전기 똑같이 와요. 그러나 내가 용량대로 내 믿음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똑같이 다 와요. 그러나 뽑아 쓰는 것은 누구예요? 자신의 용량대로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 용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훈련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해라? 나팔소리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소리 잘 들을 때에 질서가 쫙 잡히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한번 나팔소리를 들을 때에 질서가 회복되고 원형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나팔소리는 뭐냐? 우리 2절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무엇을? 그러면 은나팔 소리를 만드는데 회중을 소집할 때 진영을 출발할 때 그럼 설교 내용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소집하고 출발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또 설교의 사실은요. 그러면 소집하는 나팔을 빵빵 부는 거야. 근데 소집하는 것은 뭐냐? 오라오라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바깥에서 불러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클레오라 해서 불러 모았다는 거야. 쭉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소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진영을 출발하게 디아스포라. 쫙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오라 가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이에요. 말씀 주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오라 가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에클레시아 다 불러서 뭐예요? 내게로 오라 컴투미야. 내게로 오라 컴투미. 오라예요. 그러죠. 와서 뭐해라? 에클레시아 온전히 회중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위로부터 자기의 용량대로 하나님의 용량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능력 받고 나가서 가라 디아스포라요.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한번 오라 가라. 나팔소리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소집하고 출발시키는 거. 그럼 오늘 이 시간 다 소집되어 있어요. 오라 뭐 받고 가야 돼? 하나님의 전류, 성령을 여러분 용량대로 받아가세요.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용량을 선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가서 고고하셔 나가는 디아스포라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뭐 했어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누가? 하나님이 볼지어라 확실히 사실이라는 거야. 창세기에 있었던 사실 현실 말씀 현실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이 생겨 안 생겨요? 힘인 거예요. 대통령 옆에만 가도 하다가 지사 옆에만 가도 빽 있다고 사람들 거기 딱 세우고 힘을 주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파워가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예 부대예요. 세상 소리 들으면 당나라 군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정예 부대가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살아있으면 교회는 잡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민수기 공동체 아침에 일부 설교했지만 교회는 내 생각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도 하는 거 아니에요. 13장 다 있다고 3부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대로 선포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받는 능력대로 네 거 땅 될 것이다. 저 안악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게 아니라 강합니다. 그래서 손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제압해 주셔요. 아무리 연약하고 병든 자라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아파도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유럽을 다 돌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목숨 걸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부장 백부장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나팔을 두 개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방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나팔을 두 개를 불 때에 두 개를 막 물으면 뭐예요? 모이라는 거야. 회중으로 한번 회중 공동체. 우리 교회는 나만 잘 믿으면 돼 조용히 왔다가 이건 틀린 얘기예요. 맞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불렀기 때문에 나팔 소리 들을 때는 온 회중이 어디에 들어와요? 오라 어디로 들어와야 돼?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머리가 혼란스러운 게 딱 질서가 잡혀야 돼.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야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육적인 질서 또 영적인 질서를 딱 세우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재기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지휘관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백성들은 모여서 계속 나팔소리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능력받고 나가요. 그러나 천부장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팔소리 한 번 부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다 모여있는데 지도자들은 왜냐. 지도자들은 나팔소리 하나가 세요? 두 개가 세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 나팔소리 나팔을 팍팍 불어주면 우리 자매들이 불어줄 때에 저게 뭐 노래소리 악기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나팔소리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예술은 하나님의 음성을 연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받으시면 돼요. 그럴 때에 천부장들은 작은 소리 하나만 불어요. 작은 소리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와라 해야 오고 지도자들은 와 해도 딱 모이는 소집되는 정예 군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 집사권사 많아요. 초신자 몇 분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작은 소리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민감성을 회복하자.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뭘 볼라내지 마세요. 보고 내 생각도 하고 그러면 다 망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와서 듣는 길을 자꾸 연습해야 되고 듣기를 연습해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은 작은 민소리에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열왕기상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가 나와. 열왕기상 이게 3장 9절이 나오는데 왕이 됐어. 여자 같은 소년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왕. 근데 그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면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이걸 재판하는 것, 말씀을 재판하는 것은 그때 왕의 소임이야.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여기서 기억할 것이 왕은 백성들이 듣는 소리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듣는 소리뿐만 아니라 백성과 천부장이 못 듣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천부장 백성들보다 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 하려고? 여러분이 못 듣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걸 듣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것 솔로몬의 기도가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귀를 주사, 보는 눈을 주사, 여러분이 못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세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시없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나팔소리를 길게 2개 부르냐 하나 부르냐, 나팔소리를 짧게 부르냐 어떻게 하냐, 이걸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 잘 들어서 훈련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또 세 번째가 나팔소리를 불면 크게 불면 나가라는 거야. 뭐 나팔소리를 크게 불면 나가라, 디아스포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으로 행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말씀,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으로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 앉아서 여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동해야 해. 이동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에서 기도를 하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천국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걸 정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팔소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 불 때 남쪽 진영, 그래서 1지파라 남쪽. 그래서 남쪽, 그래서 동남, 서북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 명이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서 200만 명이 어떻게 돌아요? 동남, 서북으로 돌았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20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겠어. 그럼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밖으로 나팔 소리를 돌 때는 어떻게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한 번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 바퀴가 아니라 20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확한 사인으로 정확하게 듣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날 두 바퀴 돌으라고. 200만 명이 두 바퀴 돈다 생각해보세요. 동남 서북으로 1지파, 2지파, 3지파, 4지파 정확한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바퀴, 4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야. 그 7바퀴를 200만 명이 쫙 돈다고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뭐 해라? 외쳐라 하잖아. 한번 하나님 나팔 소리를 외쳐라. 그러니까 200만 명이 7바퀴를 질서 있게 딱 돌아서 질서가 딱 세워진 다음에 와 부르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뭐가 일어나야 돼?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 그냥 가 무너질까봐 아야야 하고 가.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의 사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도 선포했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했던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이 나오면 빡빡 읽어야 되는 거야. 아멘. 다른 왜 가만히 구경하고 우리 교회는 내가 자꾸 시키는 이거 그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 그랬고 말씀이 현실이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 불어야 되잖아. 아멘. 저도 불어야 되고 여러분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불어야 능력이 나가잖아요. 7바퀴만 돌았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여러분의 이거는 누가 들어야 돼? 목회자가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간은 내가 뭐 망가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야 집의 가정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한번 소리 지르자. 기도도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말씀 하나님 소리는 나팔 불어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팔
다 살아나서 세상에 나가서 행군 나팔 소리를 빵빵 불러대시길 바래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동해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능력으로 각자 지으신 목적대로 재기능하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